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즉 하박국 마지막 3장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하박국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심판과 선지자의 예언적 기도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에서는 악인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폐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고 불리우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몽둥이로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것이 어떻게 옳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또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배웠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신칭에 대한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온 세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심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심판의 얘기를 들은 선지자가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에 대한 신앙 속에서, 믿음의 신앙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박국은 선지자의 기도와 노래는 선지자의 예언적 기도요 예언적 성취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는 선지자가 먼저 주 앞에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지금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선포되기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으로 선정한 하박국 3장 2절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심판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듣고 놀라게 되고,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수적으로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2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낼 수 없어서,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의 기도가 나타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 천하에 미치고 그 영광이 온 천하에 충만하다는 이 내용을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13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16절 17절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비록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몸이 떨리며 소출이 없고 양식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식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우리가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의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자가 사는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돼야지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원해 하면은 그 믿음은 작은 가시에도 넘어지는 믿음이에요. 작은 가시도 어마어마한 큰 상처가 돼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시작이었어요. 찬양의 시작이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더 깊이 나누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마치고 에스더와 욥기 말씀을 읽는 그런 일련의 성경 스케줄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에스더 말씀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에스더의 4장 14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네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너를 여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항상 무엇으로 연결돼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로 연결이 돼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 그러고, 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꾼을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이라 그러죠. 자, 이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의 모습을 에스더에서 확인하게 한 다음에 욥에서는 우리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데 사람들 우리를 모욕할 때가 있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고 우리를 때로는 더 죄에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욥은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재물의 손해, 자녀의 죽음을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2장 10절을 보면은 그 부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이런 일을 겪는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6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그에게 멈출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도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감사하는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말 기준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나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를 범죄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삶의 모습이죠. 왜?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말씀 받나? 뭐예요? 아직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신, 이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구원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내용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제약된 역사 속에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나요? 여기서 나타난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2장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놀라움이 무엇이냐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현재의 확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얘기하는 신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할 수 있어 해서 결국 해내는 그런 신념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미래에 대한 성취의 결과로 지금 내가 현재를 믿고 있는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현재의 나의 기쁨과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되고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마무리하고 금요일부터는 로마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금요일 말씀은 다음 주 위크 스터디 때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신칭에 대한 믿음의 그 정수를 우리가 더더욱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구속사에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전하게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전해야 돼요. 바로 창조와 대독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소율의 문답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 신학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가장 중요함을 알고,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건 뭐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예요? 너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돼야 된다.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승리한 삶이 강성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강의가 끝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리한 삶은 반행이신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나움 하박국 합본을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 강의를 마칠 수 있을 때까지 박윤일 목사님 강의집이 나오고 또 그 강의집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 연구할 수 있는 교재가 나오고 이 교재를 토대로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구속사의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현장에서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책들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강성성경연구원 승리한 삶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